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에 달력 11장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마지막 잎새처럼 한 장의 달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쉬움이 많지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한 장의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 함께 나눕시다. 좋은 것 함께 나눕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 12월 5일 언제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는 2021년 12월 5일이라는 이 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 경험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긴장도 돼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지만은요, 어떻게 긴장도 돼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저에게도 기대가 되고요, 긴장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에스겔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경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은 몇 편이 있죠? 150편이 있고요. 이사야는 66장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52장이 있고요. 창세기는 50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 이사야 66편, 예레미야 52장,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는 게 꼭 그렇죠. 제가 답은 알려줘요. 에스겔서입니다. 몇 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봤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면은 저기 절에 가서도 뭐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겔서가 몇 번째로? 5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성경 장수가 많다 보면은
설교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많이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설교할 때 시편을 많이 보게 되고 창세기를 이게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66장 다 끝내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48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교자들이 은혜 많이 받는 성교 가운데 있을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설교가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요. 제가 금년에 그래도 이래도 목회자 30년 되거든요. 30년째인데요. 30년 동안 설교하면서요.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에스겔서를 몇 번 설교해 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에스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그래도 기억이 있어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37장에서 에스겔이 항상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설교는 가끔 들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참 에스겔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고민되어져요. 왜 안 할까요, 설교를? 설교자들 왜 안 할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에스겔서 배워보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또 가르쳐보기도 싶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요. 또 어려우면 어때요? 중단하면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에스겔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도 참 그래요. 제가 뭐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선택해서 저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지난번 이사야서도요.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같이 배워보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서도요. 저도 생소한 부분 많아요. 저도 참 에스겔서 안 읽었고요. 또 설교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몇 년 뒤에 일어날 일? 80년 뒤에 일어날 일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년 뒤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3차에 걸려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무너뜨리시지 한 번에 다 심판하시지 왜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매 한 번 들면 어떻게 돼? 그거 한 번 들으면 어떻게 돼? 그걸로 잘못했어요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는 잠깐 돌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한 번 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죠? 다니엘 하면 아시겠어요? 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에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여호야긴 때 597년에 왕을 비롯한 지도자와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드기야 왕 때 586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 건물이 약탈당하였고 왕족, 귀족, 학자 등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모든 쓸모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어떤 사람만, 비천한 사람만,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으면 어때요? 심판 되어지고요. 복을 주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넣으시고 너희들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 있고 또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이 있어요. 누구의 선택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 살아 계시다.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서 말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 유사람들에게 야 너 살아있지? 살아있다면 나에게 소송해봐. 고소해봐. 고발해봐. 우리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우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는 다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말해보래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하라.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했어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살아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 한번 얘기해봐. 앞으로 되어질 일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요, 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8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갈 거야.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80년 뒤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로부터 70년 뒤에는 누구를 세워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누구셨죠? 고넬료. 아니다. 제가 요즘 좀 그래요. 바사 페르시아 왕? 뭐였죠? 고넬료인가요? 아닌데? 예? 고레스. 고레스가 내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150년 뒤에요 일어날 그 사람, 누구라고 말도 뭐 하기도 그럴 텐데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도요,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두 번째 포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무엇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때 끌려간 포로는 어디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로 잡혀이들은 운하를 건설하기도 하고 수리하는 노역을 하고 살며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이 사람들 계속되는 노역으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했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요 잠시 쉬는 시간을 줘요. 근데 잠시 쉬는 시간 뭐 할까요? 그냥 쉬게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시킬까요? 거참들은 후임병 시켜. 야 누구 노래 한번 해봐. 뭐 공병대는 장전 노래 일반 장전 막 그러면서 발사하면 쏘고요. 그죠? 노래 나와야죠.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위에 우리가 부르는 트로트가 있을까요? 발라드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그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참 처량한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찬송가를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한다 해서 또 자기들 위하여서 그러니까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가 우리가 말하면 찬송가를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누구를 위해서요? 저들의 흥을 위해서 저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르라 할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야 예수쟁이들 누구야? 뭐 손 들어봐. 한번 불러봐.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부르지기도 그렇고 안 부르기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분을 돋구게 하기 위해서 흥을 위해서 그 불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쓸모없다 하면 좀 그렇고 그죠? 데려가도 그만 안 데려가도 그만 데려가자니 손해가 쓸모가 없고 그냥 내버려둔 그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평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지고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 하나님 심판 받은 자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 누구 말이야? 앞에서 말씀
어느 데려가도 그만 안 데려가도 그만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남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남겨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래도 예루살렘 너희들 참 힘들지 고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가서 뭐 누구 말대로 뺑기 들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저기 누구야 신의 아들 있잖아요. 신의 아들 어이구 못된 거 어이구 그러면 나 봐 하고 자기 군대 안 간 자기 자랑해봐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모습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 빼앗겼지 또 쓰던 말도 못 쓰지 환경 달라졌지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 무슨 희망이 그들 위로라도 하면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 벌 받은 너희들 벌 좋다. 야 해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래.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빨리 해결해. 그게 위로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위로 제대로 해주지 못해요. 어느 누구 하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거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알고 있으면 나가야 되진데 하나님이라고 알면서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들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뭘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나도록 저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셔야 될 하나님 참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요. 누가 나를 버렸다는 거.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커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지금 미술 시간에요. 미술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이 너 준비하는 사람 나와! 그래. 나갔죠. 그랬더니 복도 받고 교실 받고 복도로 나가래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무릎 꿇고 있으라는데요. 다른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기억하고 들어와! 다음부터 잘해와! 하면 되올 텐데 1시간 동안요. 계속 복도 밖에 내놓는 거예요. 불러 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서 막 밖에서 어떻게 할까요? 장난치고 막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큰지요. 그때 그 미술 선생님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심 선생님이야. 이름 말할 수는 없고요. 심 선생님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수고 많다. 고생 많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생각인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 이스라엘 가나안 땅밖에 없고 다른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너 니느웨로 가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왜 하필이면 다시스일까요?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다시스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 끝,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지.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자신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벌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바벨론에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잡혀왔죠. 주위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시의 아들 누구요? 제사장 나 에스겔.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라는 이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였고요. 부시 대통령 말고요. 그 아버지가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에요. 레인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역시요, 제사장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면 에스겔이 30년 30째 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인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레인들은 25세가 되면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견습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 하냐면 5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어지면은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5세 때 이제 막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 꿈을 안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더니 예루살렘 성을 열고 또 성전을 열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던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제사장이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제사장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한 번이라도 제사를 드려봤을까 안 드려봤을까? 들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이 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한 번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요. 그럼에도 에스겔은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래도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건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날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에스겔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네? 직장 때문에.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군무가 걸리면 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위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 어떻게 할까요? 사모하겠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참 그럴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대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물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아멘. 참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잖아요.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최소한 대충 한 10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돼요. 죄송해요. 10번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1년에 몇 번이에요? 약 500번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봐요. 500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드렸던 한 번의 그 예배를 잊지 못해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날은 이렇게 교회 와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혼자 드렸던 예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참 열심히 극성이었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 저 녀석 한두 번 가다가 그칠 줄 알았는데요. 안 그치고 계속 나가거든요. 그때가 중3 때인가 그랬던데요. 중2, 중3 때 그랬는데 나가지고 어때요? 저 녀석 교회 못 나가게 해야지. 왜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절에서 기도하고 나왔어.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둘째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뭐 그렇게 했다면은, 첫째라면은 아들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했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둘째인데 무슨.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날이 수요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 저녁 7시에 야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눈치 보고 싹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가? 저 밖에 좀 잠깐 나가. 안 돼! 집에 있어! 아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 말 하고 싶은데 교회 간다고 하면 더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아 나가야 돼. 안 된대도 왜 아버지도 수요일이라는 걸 아시니까 꼼짝 못하고요. 저 앞에 앉아 책상에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교회 가면 지금 찬송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면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드릴 텐데. 그래서 그때 책상 앞에서 하나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요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이루어져가지고요. 지금은요 누구 말대로 코 깨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드려야 되는데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가 그때 그 간절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때 그 사모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사모함으로 예배 드려서 그 마음이 참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예배 드리는 거 타치 안 하니까 어떨까요? 그 예배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조금씩 떨어지고 예배 시간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뭐 남은 게 있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도장만 출석 도장만 찍고 가니까요. 보통은 은혜가 되어져야 될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누구 모습 보일까요? 사람들만 목사가 오늘 어쩌네, 뭐 저러네, 뭐 넥타이는 뭐 저렇게 되고, 뭐 그 안주 사람의 모습만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시험 들고, 싸움거리만 보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를 좋은 거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올 때 누가 막아요? 막지 않죠? 그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어때요? 그 예배에 사모함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다면 그 예배가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람 오지 않는데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제목 아닐까요? 그래요. 오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시간 허비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구도 제사장이 얼마나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부시아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거야.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사모함. 제사 드리고 싶은데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는지요? 하나님 만났다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모하며 하나님 지금 포로로 잡혀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였지만은 나는 제사장이야. 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야. 에스겔의 소원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찬송을 통해서 아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한다고 해도 기도한다 해도 찬송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사모는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어요. 와서 예배 앉았다가 오늘 예배 시간 지금 12시 넘은 예배 시간 왜 안 끝내? 오늘도 기네. 오늘도 12시 넘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다는 거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시간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끝내지 못하는 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설교는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모하면 그래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 더 주고 싶은데 그래요. 사모하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모할 때였죠. 아멘. 언제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고 아멘. 간절한 자가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제목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 그냥 왔다 갔다는 그냥 시간 됐으면 왔다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요. 아멘. 그 사람에게 사명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오늘 애시길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함이 하나님 그 사모함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만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나 왔다가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요 연탄재처럼 누구 말대로 연탄재 함부로 발길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너는 다른 사람 이 연탄불처럼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안겨준 적이 있느냐고. 우리도 그 사명,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그래도요, 우리 제자교회 교인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나는 구례 제자교회 교인이야. 성도야. 아멘. 그런 자부심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아멘. 그래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